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자, 여러분 8장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또 열방의 회복, 이 말은 이스라엘과 이제 열방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날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9장은 두 왕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 왕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고, 하나는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오늘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과 다메섹에 임하였다, 이렇게 되죠. 하드락은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저 옛날 시리아 저 북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을 지금 말하고 있고, 다메섹은 우리가 자주 나오죠. 아람 왕국의 수도를 말합니다. 여기는 고대 시리아의 남부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리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저 북쪽을, 제일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드락과 다메섹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리며 머물리리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곳에 임한다, 이 말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하드락과 다메섹, 이 이스라엘의 북쪽 나라들을 심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죠. 그 다음 나라가 뭐냐면 헬라입니다. 헬라, 그리스를 통해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세계가 또 재편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수백 년 뒤에 있을 그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땅들에 임하면서 이 땅이 심판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잘 나가던 이 강대국들이, 잘 나가던 이 도시들이 멸망하는 걸 보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본하기 위해서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된다라는 거죠. 2절, 그 적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우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의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자, 하맛은 하드락과 적경한 곳에 있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시리아 북쪽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제 우리 자주 나오잖아요, 성경에. 옛날에 페니키아라고 했죠.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무역을 다 장악한 사람이에요. 이 작은 도시가 지중해 무역을 다 장악하고, 또 알파벳의 기원인 표음 문자를 이들이 만들어서 그리스에 전달해요. 그래서 그게 헬라어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영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자, 이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하고, 또 베니게 사람이라고 하고, 또 포에미 일으키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지혜로워요. 그래서 지중해 무역을 장악해서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예요.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요새를 건축할 정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구글에 검색해도 나와요. 그러니까 두로는 구두로와 신두로가 있습니다. 구도시와 신도시가 있죠. 구도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안가, 지중해 오른쪽에 이스라엘 바로 위에, 거기에 있는 게 이제 구두로고, 근데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이 도시에 외부 침략이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돈이 많으니까 이 해안가에서 800m 떨어진 섬, 바위섬에 도시를 건축해요. 그 절벽에 도시를 건축하는데 이게 이제 난공불락의 천의 요새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공격할 수 없죠. 공격하려면 배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배 타고 들어가도 그 바위 위에 있는 저 높이 있는 그 성들을 점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도 이걸 점령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여기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결국 점령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7개월 만에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로와 시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이 나라도 알렉산더에서 정복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구나. 얼마나 부역을 잘했으면 이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은이 티끌같이 나고 금이 거리에 진흙같이 흔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이 땅도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4절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여기서 그는 두로를 말하죠. 하나님이 이런 두로를 심판하겠다, 정복당하게 하겠다, 점령당하게 하겠다. 누구를 통하여?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정복됐을까요? 놀랍죠?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꿈을 꾸는데 이걸 어떻게 정복할까 답이 없어서 꿈을 꾸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두로를 점령하려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 다리를 만들어라, 이걸 꿈에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딱 깨우니까 이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 노인이 시킨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나무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방파제죠. 이 토끼 다리를 놔버리는 거예요. 800m를. 대단하죠. 폭이 60m, 길이가 800m인 다리를 놔가지고 해안가에서 그 섬까지 이어지게 만든 겁니다. 바위섬까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하는데 바벨론이 이 두로를 점령하려고 13년을 포위했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7개월을 한 거예요. 한 노인이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을 공격하면서 6,000명이 학살당하고 2,000명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3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엄청 화가 났다는 거죠. 두로왕이 교만해서 무시하고 항복 안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잔인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이 말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제 두로를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자, 거기서 이제 또 이어집니다. 5절 블레셋 공격이 시작되죠.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드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자, 제일 위에 하맛이죠. 그쪽에서부터 점점 내려왔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했고, 이제 블레셋, 이 도시 이름들은 다 블레셋의 도시죠. 4개 도시나 하나는 이미 없어졌고, 이제 이스라엘로 하면 서쪽이죠. 그러니까 북쪽 망하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해안가로에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두로가 알렉산더에게 점령당하는 걸 이 블레셋 사람들, 아스글론 사람들 보니까 보고 무섭죠, 두렵죠. 가사 사람들이 벌벌 떨고 괴로워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결국은 알렉산더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알렉산더를 통해서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여기도 블레셋 사람의 교만이다. 블레셋도 잘 나가니까 교만해질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심판하는 거죠. 7절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자,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이사이에서 가져간 것을 제거한다면은 블레셋의 우상 숭배를 이제는 멈추겠다는 거죠.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못하고 그들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부스는 원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원주민이죠. 근데 이 여부스 사람들도 교만했죠.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정복하려고 하니까 웃었죠. 너는 절대 여기를 정복할 수 없다.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 지파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의 왕이 되면서 점점 이
정복해 가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은 끝내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기도 했지만 그 다윗에게 정복당하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귀화하죠. 이대로 또 이렇게 신앙을 또 갖게 됩니다. 그런 변화들이 있었죠. 에그론도 그렇게 되겠다는 것은 이제 블레셋 사람 중에 일부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하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제 그들도 회복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블레셋에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내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여기서 내 집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둘러 진을 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이 아무리 북쪽부터 남쪽까지 다 정복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제일 약한 나라 이스라엘은 왕래하지 못하게 하겠다. 정복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포악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신기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아수르 위에도 다 정복하고 그 강한 두로와 시돈도 정복하고 블레셋도 강한데 다 정복했는데 제일 약한 이스라엘은 정복 안 해요. 애굽도 정복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세푸스 유대의 역사가에 의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앞에서 7개월 만에 그 두로를 점령할 때 꿈을 꿨는데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도 정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기도하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마뚜아라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도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에게 응답을 하시네요. 네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문 밖으로 나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문 열고 나가면 이제 자기도 죽고 일이 공격해서 들어와가지고 다 죽일 겁니다. 근데 이 마뚜아 대제사장은 순종해서 성문을 열고 쫙 나갑니다. 나가니까 알렉산더가 죽이려고 했다가 못 죽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 마뚜아 대제사장이 두로를 정복할 때 꿈에 나타나서 다리를 놔라 했던 그 노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친히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시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왜? 강대국도 다 정복당하는데 제일 약한 이스라엘만 살아남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거,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가? 더 큰 이유가 있죠.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두 명의 왕 이야기가 9장에서 나오죠. 한 왕이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가운데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스라엘에서 자라시고 만왕을, 열방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그 내용이 이제 내일 본문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몇백 년 이후에 있을 일을 오늘 하나님의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적용하고 마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알렉산더가 강해서 10년 만에 세계를 정복했다 하더라도 그가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헬라 제국이 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백성과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성전을 열심히 건축하고 재건하고 우리가 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적들을 막아 왕래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걸음 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